사람을 써서 일을 하신 하나님, 한 사람에 의해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집안이 변하고, 여러분 지금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집안, 내 집안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이. 근데 뭐에 의해서 변한다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집안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집안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나라와 지역이 변하고, 시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사시대에 그 한 사람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지금 계속 나누고 오늘 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오미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무엘에 의해서는 40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사사시대가 사무엘 한 사람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 우리 읽은 12장은 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사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다 찾아보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350년 가까운 이 시간은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거쳐서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 따순 것을 이기지를 못하여서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다시 마귀의 객에 다 잡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대로 더 변해버렸습니다. 이 환경에 좋은 것이 어느 때는 더 이렇게 나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좀 불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이렇게 350년, 4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그것이 금방 그 다음 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있고 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영적인 어둠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임신을 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이어져서 현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기근이 들어서 바로 돈과 땅을 뺏기고 수확이 줄고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회가 이상하게 도덕과 윤리에 타락이 일어나고요. 타락에서도 아주 토막살인 같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사사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앞에 사사기를 쭉 보면 토막살인, 또 불륜의 사건들이 막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던 이 집집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전부 다 자식이 우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위 레위인들이 첩을 얻는 상태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끝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스카웃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목회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성경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맞으면,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해요. 이런 시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제재도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3000년 전, 우리하고는 3000년의 지금 갭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흘 전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또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메릴랜드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성령시대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인권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꼭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 이 지역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붙어있는 룻기라는 책,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 그거의 주인공은 나옴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또 하나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 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맞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저부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그 나오미의 시대 보니까 흉년이 드니까 말씀에는 가지 말라 그랬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패밀리가 모압 땅으로 자연스럽게 이사가는 모습이 바로 룻기의 1장 1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사 부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이제 사무엘상을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레위 집안이에요. 이런 레위 족속의 집안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어요. 풍속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했지만 첩을 얻어들여서 자연스럽게 후손을 보는 엘가나 집사님의 이야기가 역시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찾은, 승리한, 이긴 그 한 사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다 망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망하게 되는 축복에서 내 모습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도 놀라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인생에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가 보세요. 정말 이거 드문 거예요.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중독에 빠지고 디스어피어를 해버리는 일은 있지만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시대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벌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네가 어떤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 늙은 나이에도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까지를 해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가 나갔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데까지 아주 회복이 일어나지 깨닫는 데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데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데까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이 룻의 사육감을, 룻의 이 남편값을 끌어들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은 나오미의 회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도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를. 자,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환경에 지금 빠져 있다면 이것을 내 죄로 토탈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잖아요. 한나는 나오미 할머니 같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완전히 텅 비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아직 젊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야, 그런 사람이 너 하나냐?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 자족하면서 살아.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소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갈등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기로 결단을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남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또 환경의 축복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도매금이 아니에요. 항상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넓은 길, 이렇게 대다수의 걸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또 나가는 거에서도 또 그냥 나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항상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나와 같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있어도 돌이키는 것이 어렵듯이 한나같이 내가 작정 기도를 내가 한번 열흘 동안 해버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나는 말입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정말 거기에 제사장까지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말도 넘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섰어요. 그리고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통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난다.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 이 한나같이 얼굴에 수색이 싹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한나가요. 그리고 얼굴에는 그냥 그늘이 가득하게 있던 사람인데 응답받고는 얼굴에 수색이 싹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했는데 정말 마음의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쓸 때도 반복해서 계속 쓰는 것, 여러분이 써올리면 저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걸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해결될 때까지, 또 해결되었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이 한나가 자기 마음속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돌아봐도 쉬우면서도 이것이 사실은 중간에서 다 마귀한테 우리가 속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 상을 들어갔으니까 이 한나가 응답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니까 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한나의 노래라고 썼는데 그것은 거기에 보니까 아들을 주어서 감사하다가 한마디도 없고 뭐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에 대해서만은 그냥 구구절절히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태를 닫은 것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노래놨습니다. 근데요, 나오미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루키의 맨 끝은 거기서 다윗이 탄생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가 탄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목적이 뭐냐면 나오미가 예수의 선조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나오미가 예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오미의 연단이나 한나의 연단이나 우리의 연단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을 썼는데, 여러분 기도문들 너무너무 잘 하시잖아요. 기도도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오늘도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심히 쭉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이 한나의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선 이렇게 터져 나오는 노래를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666표를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노래를 한다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으로 666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한나와 같이 이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단계, 한나와 같은 단계가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666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히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달해야 될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나는요, 자기의 하나님을 이제 터져 나왔는데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쓴 이 10절 이렇게 쓴 것 가운데 4절이나 10절 가운데 4절이나 무엇을 쓰고 있냐면 보세요. 4절부터 시작인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였던 사람이 꺾여진대. 그 다음에 넘어져 있던 사람이 힘을 받아서 띠를 띠고 일어난다는 거야. 용사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일어난대. 유족하던 사람은, 부자였던 사람이 품을 팔고 줄이던 자질은 줄이지 않도다. 잉태치 못한 자녀는 7이라는 것은 맥시멈 수예요. 넉넉한 풍부한 자녀를 낳는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또 다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더니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더니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계속 4절에 계속 써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한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한나가 깨달은 이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5년째 잡혀 있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갇혀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도 바퀴를 보여요. 바퀴가 막 돌아가는 바퀴 돈단 말입니다. 땅바닥에 박혀있던 부분이 어느새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요. 나는 항상 부자일 거야.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기를 공주, 그래서 평생 공주,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사람, 너는 항상 낮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요. 그래서 부자
세상에서도 부자가 3대 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고 이 낮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그게 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내가 지금 진흙탕에 처박혀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박혀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만약 지금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다음에 꼬나박히지 않고 계속 대대손손이 이 위에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해서 바퀴축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시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배부르고 등 따서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해버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 여기서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마침 태어났던 해에 GMP가 적혀있고 2015년에 GMP가 적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400배가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60여 년 만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대한민국의 GMP가 60여 년 만에 400배가 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국의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가 쭉 있는데 우리 밑에의 나라 대한민국이 밑에 10개 아주 모자란 이름도 우리가 잘 생소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동남아에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00개 넘는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탑 10번째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역전했어요. 나라도 역전한다니까요. 이런 역전, 한 세대 역전했는데 그 역전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버리지 말아야 되는 바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역전의 여기를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하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나가 맨 처음에 한나가 정말 애가 없고 정말 남편의 이 관심이 이 처한테 가는 것도 속상하죠. 근데 처번 자식을 쑥쑥 낳아서 얼마나 속상하면 밥을 못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개지고 정말 미친 여자, 술 취한 여자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러 또 하면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는 큰산 엘리 제사장님이 있고 엘리 제사장님의 장성한 두 아들이 전도사로 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부러웠을까 싶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생전에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더군다나 본인은 애가 없는데 우리 엘리 제사장님은 저렇게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두 아들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소원한 대로 금쪽 같은 아들을 성전에 바친다고 예물과 함께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놓고 갔어요. 놓고 간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매년제를 지내면서 매 와서는 그 아들의 옷까지 지어서 또 예물과 함께 성전에 놓고가 이렇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어떻게 봤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저 집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기구해서 저 여자는 무슨 팔자가 저렇게 기구해서 또 저 아이는 얼마나 정말 팔자가 기구해서 저렇게 아버지 엄마 밑에서 다복하게 있지 못하고 저렇게 교회에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도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하고 환경은 비교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은 비교해야 돼요. 속사람만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에도 상관없고요, 내가 지위에도 상관없고요, 남녀에도 상관없고 사회적 지위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신학생이라도, 나는 세상의 대통령 보좌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상관없이 믿음의 모습과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저 한나의 믿음에 영의 눈이 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준 경고였어요. 저 사무엘과 자기 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한을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이거를 깨쳐야 되는데 못 깨쳤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성경에서 이 육의 눈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눈이 아주 이뻤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너가 지금 제사장이고 네가 지금 뭐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져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다, 나이가 몇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잊어버렸어 엘리가 말입니다. 스스로 속은 것이지요. 또 이 스스로 자기는 외외인 것이라고 스스로 속은 거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지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아들 낳은 거에 개념치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 낳고 죽고 아가봇 우리 집안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촛대가 떠났다.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저주가 또 쫓아왔어요. 너희 집에 이제는 장수의 복이 없어졌어요. 노인이 없을 것이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저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우에 있었는데 꼬나박혔습니다. 꼬나박혀.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세계적인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라는 한나는요 유복하고 행복한 해피 패밀리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역전되었어요. 이게 완전히 역전의 이게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역전된 모습을 통하는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꼬나박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한나와 사무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동들이 엘리가 보고 도전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몇 해가 지나도록 깨닫지를 못했어. 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 기간이 다 찼어요. 여러분 회개에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다 차고 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게 경고가 떨어집니다. 경고가.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고 바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 여기는 그 말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돼.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통보를 하면서 바로 내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하고 너의 가문이 대대로 단명할 것이고 내 사역의 촛대가 이제는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회복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중심의 회개를 하면 회복이 가능한데 이것도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사무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한테. 그런데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엘리의 죄는 예물이나 제물로 속함을 얻지 못하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회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이나 제물로 우리가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귀중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된다. 끝났다는 걸 그냥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전에 우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준 거는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회개가 안 되는 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듣게 하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지자의 파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선지자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선지자라고 누가 이마에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목사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전도사도 선지자,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어린아이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언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예언하면은 전부 다 비웃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들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가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예언이에요.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사람은 누가 알아서 잘못합니까? 나도 못하는 사이에 아차 우리가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삐뚤어질 때 그거를 교정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분별은 하되 매우 중요한 거가 이게 예언이에요. 교회가 몸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전, 내가 하나님으로 성전을 세워주는 데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서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다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읽어보세요. 고린도 14장에. 그래서 저는 예언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 경험에서도 그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6월에 예언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고 정말 이 예언을 들으면 그거를 정말 깊게 분별하면서 받아들이시고 분별한 다음에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은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엘리가 완전 멸망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파송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마지막 이거는 통보예요. 경고가 아니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엘리가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을까? 왜 눈 어두운 목사가 되었을까? 여기 엘리 하는 것을 보면 껍데기는 다 가졌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르는 소리가 들으니까 사무엘에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듣겠나 이렇게 얘기하라라든가 엘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운영하는데 빠질 것이 없게 준비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어두운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거예요. 인권시대인 거예요. 인권시대 뭡니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 나와도 그만 이것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칭찬만 좋아해? 위로만 좋아해?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만 좋아해 여러분. 그것을 하면은 당분간이라도 힘이 나요 여러분. 좋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반대가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책망이 있고요, 징계가 있고요, 두려운 하나님이 있고요, 진노의 하나님이 있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칭찬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대는 칭찬과 위로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책망과 징계를 여러분한테 받는가 보세요. 받는가. 요즘 점점 더 못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들도 방법을 달리해서 자꾸만 당근 정책만 계속 쓰는 거예요. 당근 정책.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채찍질을 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그런데 바로 이 엘리가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 책망과 징계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지만 실제 부닥쳐 보세요. 이거는 당신의 지위하고 관련된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가 해야 될 책망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가 쌓였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자, 그런데 이렇게 책망과 두려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여서 바로 엘리가 본인과 가족 전체가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일에 버림을 받았어도 엘리가 나이가 많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대로도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고 마지막 시대예요.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사무엘의 하나님 첫 경험이 오늘 읽은 바로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그냥 교회에 떨어져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일 배우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는 있지만 아직 말씀도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던 때라고 했습니다. 한 12살경이었다고 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렀잖아요. 밤중에 불렀는데 밤중에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부르셨는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지금 섬기고 그 여호와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당신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폭삭 징계를 받아서 그 아들도 죽고 그 목사님도 죽고 이런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얼마나 이거 이상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걸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에게 나타날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의 이 몸속에 두려운 하나님을 탁 박혀주기 위해서 이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그 사람한테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시대에 살았지만 이 두려운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을 뼛속 깊이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눈앞에 보던 그분들 셋이 다 죽는 거를 봤거든요.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이 도색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하나님은요, 이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넣어졌고,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패한 다음에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의 충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싫은 말도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요. 나는 그런 목회하기 싫어요. 나는 그런 포지션 싫어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면 해는 거야. 이런 사람을 충실한 제사장,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요, 얼적부터 훈련 받아야 돼요. 늦게 부름받으면 이게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안 돼요. 마음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이게 10대 중에서도 아주 이른 10대에 이 사무엘은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10대에 부름받죠. 다니엘도 10대. 다 크게 쓰인 분들은 이 10대에 부름을 받아요. 그것도 이렇게 이른 10대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2세 교육을 우리가 절대로 세상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막 그렇게 오라니까 하나님이 왕을 뽑아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도 세상 사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같이 살면 멸망하는 거야, 여러분. 멸망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나의 영혼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와 엘리의 집은 폭삭 망하고, 이제 그렇게 처량하고 팔자 센 것 같고 기구한 것 같고 궁상 맞고 그렇게 하던 그 여인의 가문이 올라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하고 주변의 족속들에게서 완전한 평화를 다 바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가 오늘 1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교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거는 사무엘의 전 세계가 녹아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고별 설교에서 제가 이것을 간추려 보면은 제사장이 될 사람, 사역자가 될 사람, 이 시대에도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같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4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는 3가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고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 해야 될 사람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이 되면 도중하차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도중하차하지 말아라. 도중하차하지 말아라.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막상 내가 임명을 받고 내가 막상 안수를 받고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참 별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내가 또 봐도 잘하지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절대로 도중하차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되는 거는요,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았으면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셔서 하셔야 돼. 잘 결정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이렇게 한결같이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도중하차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야? 좋으면 누가 이거를 놓겠어? 좋지 않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실제를 해보면 절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를 뺏은 적이 있으냐, 양을 뺏은 적이 있으냐. 여러분 세상에 어디다 놔놔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크게 한다거나 이름의 유명한 인사가 된다거나 큰 건물과 조직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지금도 유럽과 로마에 가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큰 성전, 성단들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경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기를 쉬어도 사역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야. 죄 여러분. 딴 걸 다 해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자기 자신에서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소돔 백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잡혀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씩 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포로 중에 있는, 아직도 기간이 못 채워져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셔요. 그리고 성 무너진 곳을 향하여서 기도로 매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사사시대를 끝내었던 이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의 4가지의 권고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도중하차하지 말 것, 양심 선언할 것, 최선을 다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만은 범하지 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 고별사가 있었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호세아 선지자 똑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니 알라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그걸 얘기하는 알라가 아니고, 이건 한국말 알라. 하나님의 그건 한국말 알라고요. 성경에 얘기하는 알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진짜로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뭐 성도뿐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때리시는 하나님을 알래요.
정말 사무엘답지 않아요? 사무엘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반드시 때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때려서라도 나를 올바로 키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때리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우상. 마지막 때 우상. 왜냐하면 이것이요, 이 시대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물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시기잖아요. 이 시대도 아차하는 동안에 바알과 아스다소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차하는 동안에 우리의 원래가 뭐예요? 우리의 맨 밑바닥은 돈이에요, 여러분. 맨 밑바닥은 돈. 그 다음에 맨 밑바닥은 그 다음은 자식이에요. 그 다음은 자기 사랑. 세 가지가 다 똑같아. 이게 우리의 본전이거든요. 이것이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도 오늘 또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올라오고 자식이 올라오고 내 명예가 올라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사사시대를 이겨낸 세 인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인물은 하나는 나옴이라는 할머니, 한나라고 하는 애 못 낳는 여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시대를 끝마치겠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무너졌을 때 내 환경에 이 어려움이 다 내 평생에 나와 하나님과의 죄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은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돌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이제라도라고 그랬어요. 이제라도. 이 사람은 이 나오미는 다 늙고 뭐 투자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셜 세큐리티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데 뭐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힘은 있었거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거 한 가지. 무엇든지 간에 다 무너지고 지금은 기도할 의식밖에 없다면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회개기도. 그것밖에 할 일이 없으면 그거라도 하는 거야. 뭐든지. 이런 나오니 이런 사람 또는 한나같이 환경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예요.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끝장을 보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응답하신다고요. 오래 걸릴수록 큰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두려운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박아줬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반응과 도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티네이저였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우 저럴 수가 있냐.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온 시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하지요. 화려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분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여러분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분노를 좀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제가 부탁할 것은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잘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는 나, 우리 남편이 봐주는 나, 우리 아내가 봐주는 나, 우리 자식이 봐주는 나, 교회 가면 항상 칭찬해주는 그런 나가 아니고 한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내 24시간 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오늘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부르고 계세요. 한나로 부르고 계세요. 사무엘로 부르고 계세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역전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로 한나로 사무엘로 부르셔서 바로 미국까지 이 이민 사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국을 위하여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시대적인 마지막 수술을 하기 위하신다는 것.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 초라한 것, 애 못 낳는 이 수색이 가득 찬 한나 꼴이잖아요. 늙어 빠진 나오미 같은 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역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우리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나와 나의 삶을 잠시 같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 시간에 같이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